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내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하고 이 고난의 어떤 내적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리더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다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형적으로 되어진 일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거 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병자들도 고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 현상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실 때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인생은, 또 예수님의 그 행보는 지금과는 좀 달랐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혀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되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했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당연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오늘 여기 5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난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내적 의미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저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저 사형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고난의 이 내적 의미를 뒤집어 보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고난의 외형만 보게 되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고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엄청난 고난의 사명을 외형적으로만 보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왜 채찍에 맞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는지,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외형만 보면 우리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의 사명이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고난의 내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로, 그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 고난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어머니가 훈계할 때 여러 방법으로 훈계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겠죠. 그것과 비슷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조금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너는 선포하라.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그 수도성인데 그 아수르라는 민족이 너무 잔혹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민족에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요나가 다시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몰래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몰래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뱃사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뒤에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가 토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를 만들어내는,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먼저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또 그것을 조명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론상으로는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 생물의 이름은 무엇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타입니다.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이론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바닷가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도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가재, 우리가 이 생명은요, 염색체가 분열되면서 이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염색체 분열되는 것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염색체가 분리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완전히 다 짧아져서 더 이상 염색체가 분리될 수 없을 때 사람은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특이하게 이 텔로미어가 짧아질 때 이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소를 발생합니다. 텔로머라제라는 건데 그것을 계속 분비하니까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려고 하면 또 길게 만들고 짧아지게 하려면 또 길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 분열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짧아지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 랍스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랍스타가 1년 산 거 다르고 2년 산 거 다르고 3년 산 거 달라요. 근데 1년을 살고 이제 2년째 되는 그 해가 되면 랍스타가 성장할 것 아닙니까? 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탈피라는 거예요. 탈피. 갑각류들은 껍데기를 꼭 벗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를 다 벗어놓은 그 순간은 랍스타에게 가장 고난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동물도 랍스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껍데기 때문에. 그런데 껍데기를 벗어놓고 있을 때는 그 부드러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딱딱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나 있으면 지나가는 물고기들도 와서 랍스타를 찝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랍스타는 목숨을 건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참 종종 있어요. 랍스타가 만약에 나는 성장하기 싫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그대로 그 껍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랍스타는 아마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위로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난보다는 편안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창 성장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막 성장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 기독교는 막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자고 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평안하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축복들을 누렸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썩은 그 고인물처럼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예배드리자고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안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참 좋은 느낌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겨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기에 이들이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다 끊어졌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면 뭐하나? 그런 회의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함이라.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내가 손에 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편안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이 고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함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박대합니다. 이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육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합리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핍박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세상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옆에 세워져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가운데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더욱더 크게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영원합니까?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갈 때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잠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떻다고요?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네 번째가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번째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한도 없어요. 언제 끝날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답도 없고 언제 끝날지 기한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디라고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순간순간 시간이 미칠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난을 대할 때 그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 하면,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래도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게 없거든요. 내가 조심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사업체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내 가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과연 뭘 잘못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체 왜? 하나님 왜?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정말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긴 답도 없고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 초반부터 성경을 읽어봐도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몸에 병이 났죠. 와이프도 떠나버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욥,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이런 일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벌을 주셨겠어? 그래도 뭔가 네가 잘못했겠지.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성경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아이가 나와요. 뭐 그 친구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청년쯤 되었으니까 한 20세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주님, 나면서 소경된 이 아이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이성으로 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답이 오히려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한 말씀 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고난 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그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년 넘게 소경으로 살았던 그 아이의 심정, 또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여성분인데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애인이 집안에 있으면 그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회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감췄어요. 특별히 여자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든 사명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그 부모들과 그 소경된 아이가 그 하나님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럴까를 찾기 위해서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 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까. 근데 그 20년 동안 찾았던 그 해답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까. 20년 동안 찾으려고 했었던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소경된 아이와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마음에 주시는데, 정말 이거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써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 문구를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하면서 쉬운 말로 어떻게 할까 다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 고난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도 없고 기한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도 않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여기까지 온 그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한번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사명,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내가 감당하면서 가보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난의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답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시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한번 믿고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고난의 내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찾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